오늘은 성령 강림 후 20번째 주일이자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찬송 26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35번 시편 84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복신 권사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뻐가는 계절 속에서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 잎이 단풍으로 물르듯 저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여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불순종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남은 한 해가 감사와 믿음의 열매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삶의 무게로 지친 이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시고 새로운 결단과 순종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여건과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계획 안에 모든 것이 선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의 평안을 부어주시옵고 가정마다 믿음의 울타리를 세워지고 자녀들이 주의 말씀 안에서 자라며 부모 세대는 기도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정릉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지역사회와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아름답고 고맙고 든든한 은총의 숲을 꿈꾸며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지켜주시고 은혜와 명철, 평안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믿음으로 꿈과 비전을 보게 하옵소서. 행복한 사람들 제목으로 감사절 새벽기도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기도회를 통하여 주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에게 주님의 음성을 마음 깊이 새기며 그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고 10월의 끝자락을 지나며 한 해의 결실을 바라보는 저희의 마음이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남은 시간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요. 요즘 가을 날씨를 보면서 날이 아깝다라고 말씀하시는 교회 어른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하루를 그냥 보내기 아쉬울 만큼 가을의 멋진 날을 누리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이 좋은 날들이 우리 주님과 함께함으로 더욱 아름다운 날들로 기억되기를 소망하면서 10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속회의 날로 드립니다. 교구장, 지역장 주관으로 드리며 오후 1시 30분 이곳에 서 있습니다. 유아유치부 가을 나들이가 오전 11시 서울식물원에 서 있습니다.
서울연의 1016 대기도회가 오늘 오후 3시 금남교회에서 있으며 교회에서는 오후 1시 40분에 출발합니다. 감사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오전 5시 이곳에서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교회 차량 운행을 참조해 주시고 주보에 삽지된 순서지를 통해 기도 및 툭송 순서를 확인해 주세요. 31일 금요 기도회와 11월 1일 월삭 새벽 기도회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9시 30분 아가페실에서는 전교인 날드림으로 모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한마음으로 교회를 깨끗이 청소하는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 다음 주일 오전에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며 오후 1시 30분에는 전교인 감사 찬양제로 모입니다. 교육부 떡볶이데이가 이풍우 장로님 후원으로 오늘 각 부서 예배 후 나임 예배실 앞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신정희 집사님 아버지 되시는 고 신동표 집사님께서 지난 20일 별세하시어 장례로 모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민홍숙 권사님의 셋째 딸인 최윤영양 결혼식이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1시 정동 제1교회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12시에 출발합니다. 어머니를 추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어머니를 추도하며 화분을 봉헌해 주심에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같은 걸음을 걸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사진으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는데요. 지난주에는 주님이 허락하신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유초동부는 지난주일 성북 생태체험관 공원에서 야외 예배를 드렸는데요. 생태놀이 전문가들이 오셔서 의미 있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주셨고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청소년부 학생들도 지난주일 북서울 꿈의 숲에서 야외 예배를 드렸습니다. 화학 트인 공원에서 각 반별로 더욱 친밀해지는 계기가 되었고 주님이 허락하신 자연을 통해 힐링의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답니다. 어제네요. 총남성교회 주관으로 전교인 등반대회도 다녀왔답니다. 335 산행을 하면서 다시금 서로의 온기를 느끼는 함께 어우러지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힘으로 늘 강건한 삶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언제나 열려진 문이고 싶은 정릉교회는 지역과 이웃뿐만 아니라 지구 환경에 대해서도 신앙적인 질문을 이어가며 하나하나 실천해가고 있는데요. 이에 정릉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여 12개의 돌 사업의 하나로 햇빛 발전소도 추진하였습니다. 발전하기 위한 연료도 필요 없으며 오염물질도 만들어지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햇빛 발전소를 통해 환경 문제에도 다가가는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별관 옥상에 설치된 햇빛 발전소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정릉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는 의미 있는 사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덧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의무가 아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가 흘러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정릉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안인선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해에 2번의 금식을 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셀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 담임 목사님께서 두 가지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10월을 시작하면서 10월을 맞으면 왠지 마음이 시린 것 같다 그렇게 말한 기억이 있는데요. 어느새 10월에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몸도 마음도 좀 으스스해지는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그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의 은총, 하늘의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빈대콩 혹은 미바리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사전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말인데요. 저는 농촌에서 목회를 할 때 특히 서리가 내릴 때쯤이 되면 어른들이 자연스럽게 하는 이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빈대콩이라는 말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콩이 잘 익어야 되는데 이게 발육이 늦어가지고요. 그냥 모양만 콩인 빈대처럼 겨우 콩깍지 안에 자리 잡은 이제 그런 콩을 말하죠. 이런 콩은 사람이 먹을 수도 없고 버리자니 아까우니까 천상 이제 짐승들 먹잇감으로 주게 됩니다. 소죽 쓸 때 이렇게 넣어 주게 되죠. 미바리라는 말도 참 신기했는데요. 저는 저 미바리라는 말을 들으면서 저 말이 한문 미발에서 온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충분히 읽지 못한 이제 그런 뜻을 담고 있다라고 여겨졌는데요. 이제 이 빈대콩, 미발이라는 말을 들으면 좀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어찌 저 미발이 그리고 빈대콩 저게 곡식에만 해당이 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며칠 전 상강이라고 하는 절기를 보냈습니다. 이제 서리가 내리면 농사의 끝이 됩니다. 저 빈대콩 미바리는 시간을 더 주면 익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서리가 내리고 나면 모든 것이 타들어가기 때문에 걷어들일 수밖에 없죠. 세월이 지나가는데도 우리가 여전히 빈대콩으로 미바리로 남아있는 거 아닐까. 그러면서 시간이 더 지나가면 나도 달라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제 서리가 내릴 때가 되면 우리 속담 그대로 농촌에서는 부지깽이도 뛰는 정말 일손이 시간은 짧고 일손은 부족하고 해서 부지깽이도 뛰는 이런 계절이 되는데요.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언제까지나 이어질 거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시간 충실하게 익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은 무엇보다도 기도와 잘 어울리는 계절이라고 여겨집니다. 몇몇 시인들의 시가 떠오르는데요. 무엇보다 다형이라는 호를 가진 김현승 시인이 있습니다. 차를 권하는 형과 같다 그래서 다형이라는 아주 다정한 호를 얻게 되었는데요. 이 김현승 시인의 대표작이 되는 가을의 기도는 다음과 같이 시작을 합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겸허한 모국어라는 말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내가 들은, 내가 배운 그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내가 갖게 된 나만의 언어로 기도하게 해달라는 그런 시인의 기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농촌에서 목회할 때 한 집사님이 드리던 기도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초라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기도는 늘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분이 기도를 드리면서 빠뜨리지 않았던 기도가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삼시세끼 밥만 먹으면 사는 것인 줄 아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달라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삼시세끼 밥만 먹으면 되는 줄 아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알려달라라는, 잔뜩 웅크리고서 흙물, 풀물 든 그 두 손을 모아서 드리시던 그 집사님의 기도가 눈에 선하기도 하고 귀에 쟁쟁하기도 합니다. 가을에 드린 기도를 생각하면 릴케를 빠뜨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몇 학년이었을까요? 국어 교과서에도 실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을날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주여 가을이 왔습니다. 여름은 참으로 길었습니다. 해시계 위에 당신의 그림자를 놓으십시오. 들에다 많은 바람을 풀어 놓으십시오. 마지막 과실들을 익게 하시고 이틀만 더 남극에 햇볕을 주시어 그들을 완숙해 하여 마지막 단맛이 진한 포도주 속에 스며들게 하십시오. 정말 시인다운 하나님께 간절한 것을 간구하고 있다 여겨지는데, 저는 그 다음 구절이 참 좋습니다.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이제 집을 짓지 않습니다. 저 말의 의미가 뭘까? 평생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해마다 가을이 되면 늘 릴케의 기도 시집을 꺼내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대목에서는 여러 개 밑줄이 그어진, 읽을 때마다 새로워서 여러 개 밑줄이 그어진 구절들도 있지만 또다시 처음 읽는 것처럼 그 시집을 읽는데요. 이제 오늘 나눌 말씀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나의 주여, 당신은 그 성자들을 아시나이까? 밀폐된 수도원의 골방마저도 웃음소리, 고함소리와 너무 가깝다고 여겨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가 몸을 숨긴 이들을. 여러분, 밀폐된 수도원의 골방, 거기보다 고요한 자리가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릴케라는 시인은 그 골방마저도 웃음소리, 고함소리와 너무 가깝다고 여겨서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가 몸을 숨긴 이들을 당신은 아시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얼마나 얕은지, 얼마나 가벼운지를 돌아보게 해주는 참 귀한 시 구절이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로 알려진 오늘 본문 이 내용을 들려주신 이유가 9절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나는 당연히 옳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무시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들려준 이야기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남을 멸시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남을 멸시하는 이 일은 어느 시대에나 신앙인들이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이 됩니다.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그 함정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것을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할 때가 적지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함정에 너무나도 쉽게 빠져드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비유 속에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내가 의롭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을 대표하고 있고, 세리는
그런 사람으로부터 멸시를 받는 사람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의 기도를 소개합니다. 그는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특히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그는 멀찍이 서서, 세리가 멀찍이 섰다는 것은 바리새파 사람이 이 제단 가까이 나왔다는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냅니다. 이걸 생각하면 바리새파 사람은 고개를 바짝 들고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가슴을 치며 기도를 드립니다. 역시 이 사실을 생각하면 가슴을 친 일은 바리새파 사람에게는 찾아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거의 볼 시간이 없는데요. 그래도 가끔 이렇게 좀 쉬는 시간이 되면 편하게 볼 때가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이 노래 경연 프로그램이 유행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제목을 찾아봤더니 하나는 우리들의 발라드였었고 다른 하나는 싱 어게인 4인가요? 뭐 이런 프로그램이 이제 요즘 방영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면 야, 저렇게 숨은 노래꾼이 있구나. 정말 대단한 제야의 고수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노래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는 그들의 사연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런 뒤에 듣는 그들의 노래는 그야말로 심금을 울릴 때가 있습니다. 뭐 심사위원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게 그 못지않게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있는데요. 심사평입니다. 노래를 들으면서 뭔가 느낌은 드는데 이 느낌을 어떻게 표현을 할지를 모르는 저를 두고서 심사를 하는 이 심사위원들이 평을 하는 걸 들으면 아, 저 노래를 저렇게 평할 수도 있는 거구나. 심사평에 오히려 감탄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이야기 앞에서 여러분들이 심사위원이 되어 보시겠습니까? 심사할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두 사람의 믿음을, 두 사람의 기도를 평가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평가를 하실지요? 여러분이 평가위원이라면 말이죠. 미루어 짐작하기로는 바리새파 사람에게는 올 A가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옷차림도 잘 갖춰서 입고 왔을 것 같고요. 기도를 드리면서 맨 앞자리에 나아가서 경건하게 드리는 것도 좋은 점수를 받았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기도를 보면 기도를 드릴 때 감사부터 드리고 있는 것도 후한 점수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리와는 달리 악한 삶을 살지 않았던 것도 후한 점수를 받았을 것 같고, 자신이 밝힌 것처럼 금식과 11조 생활을 한 것도 후한 점수로 이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리는 어떠했을까요? 복장부터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자리도 저 어딘가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세도 뭐 마음에 들지
않는, 그냥 기도를 하면서도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을 터이니 말이죠. 기도의 내용도 보면 너무 짧고 뭔가 허술하기 그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세리의 기도는 많은 평가위원들로부터 이런저런 혹평을 받으면서 우리 가요 경연대로 하자면 예선전에서 1차전에서 탈락하고 말지 않았을까. 우리들이 평가를 한다면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두고서 어떤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예수님의 평가는 우리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돌아간 사람은 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A가 아니라 B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라고, 저라는 말과 이라는 말 속에도 주님의 강조점이 담겨져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냥 한 사람에게 후한 점수를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고 바로 이 세리다라고 하심으로써 인정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지금 주님은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매우 단순하기도 하고 명확한 것을 일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귀담아 들어야 되고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믿음은 쇼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믿음은 이미 믿음이 아니라고,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는 기도일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든 기도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A가 아니라 B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분명하게 일러주고 계신 것이죠. 저는 언젠가부터 내 생각에 녹이 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짧은 한 문장이라도 하루에 한 문장 이상씩을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썼던 저의 한 문장은 신독과 신성모독과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 하는 글이었습니다. 신독은 혼자 있을 때도 진실한 것을 말하죠. 그런데 문득 생각하니까 신독이라는 말이 신성모독과 언어 유희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바리새파 사람의 기도는 신성모독에 가까운 일이었고 세리의 기도는 신독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와 관련된 일화 중에 금식과 관련된 일이 있습니다. 프란체스코가 40일을 금식한 적이 있는데요. 마지막 한 끼를 남겨놓고 빵 한 조각을 먹습니다. 배고픔을 참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허기에 그만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가 마지막
한 끼를 남겨놓고 빵 한 조각을 먹은 것은 행여라도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라고 자랑할까 봐, 자기 자신을 예수님과 동급으로 여길까 봐, 그러지 못하도록 빵 한 조각을 먹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우리를 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무슨 말 할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4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내 마음을 이미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무슨 말을 할지까지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꾸미는 겉모습, 빛나는 신앙의 액세서리, 기도의 장식품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이 빠져 있는 훌륭한 재물보다도 주님 앞에서 설 자격이 없음, 그 이유 때문에 애통해하는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역시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저 말씀이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찢겨지고 상한 재물은 재물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흠이 있었기 때문에 말이죠.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다윗이지만 하나님은 찢겨지고 상한 마음을, 통회하는 마음을 제물로 받아주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루터를 만나다 순례길을 다녀온 청년들이 지난주 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면서 진정한 개혁은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말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크게 공감을 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진정한 개혁은 수선을 피우는 게 아니고 거창한 행사를 갖는 것이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는 것. 쇼를 중단하고 본질로 돌아가는 것. 사람 앞에 보이기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개혁이자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두 가지로 충분히 나타납니다. 지금의 나는 사람들 앞에서 바리새파 사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 앞에서 세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의 기도를 드리면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박수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한마디 기도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박수 소리를 그리워하며 바리새파 사람의 기도를 드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눈물로 엎드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어느새 10월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남은 시간도 은총의 빛을 더하여 주셔서 이 한 해를 돌아볼 때 마음을 다해 감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없어 좋을 것이 무엇인지도 주님은 아십니다. 합력할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없어 좋을 것으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합력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남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 여러 가지 괴로움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형편과 사정,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들의 이름을 주께 아뢰입니다. 강주혜, 고범준, 고아름, 권도윤, 권준명, 김태경, 안다빈, 오재준, 유수민, 윤여진, 윤호정, 윤다연, 장서희, 전효은, 정우진, 정한음, 허남은, 허세인, 황세인,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꿈을 향하여 마음껏 도약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돕고 격려하는 가족들, 우리 청소년부 위에도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더 간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인하여 시험에 들거나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내일부터 우리 감사절 앞두고 특별 새벽기도회 모이는데 우리 특별 새벽기도회는 출근하는 분들을 위해서 5시에 모입니다. 자,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한 주 우리가 추수감사절 앞두고서 우리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이제 시험 날짜가 20일 안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끝까지 최선 다하고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립 70주년 기념 사업 중에 하나로 햇빛 발전소를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예상보다 이렇게 규모가 조금 줄긴 했지만 우리 별관 옥상에 태양광 패널이 올라갔습니다. 발전이 시작이 됐는데 한번 기회되면 올라가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부터 나누고 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롭게 시작된 2025년도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추수감사주의를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감사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되는데요. 시간마다 주님의 은혜에 답하며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기대합니다. 특별 새벽기도회 시간은 오전 5시임을 기억해 주세요. 아울러 특별 새벽기도회 기간 동안 드려진 헌금과 자유롭게 봉헌해 주신 라면은 지역 주민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랍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오전에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즐겁게 점심 식사를 하신 뒤에는 오후 1시 30분 이곳에서 정교인 감사 찬양제로 모입니다. 그동안 감사찬양제 준비위원회에서는 추수감사절을 맞아 온 교우가 함께 모여 행복한 축제가 되기를 기도하며 열심히 준비하고 있답니다. 등수나 경쟁은 지양하고 각 세대를 대표하는 교우들이 심사위원을 맡아주셔서
함께 어우러지는 찬양제를 꿈꾸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양제에 출전하시는 팀 성도님들은 주목해주세요. 완성도 있는 찬양제를 위해 돌아오는 토요일인 11월 첫날 오전에는 날드림 교회 대청소를 함께 해주시고요. 이후에는 아가페 유연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하신 뒤에 오후 2시부터는 찬양제 전체 리허설을 진행합니다.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나간 모든 것에 감사하고 다가올 모든 것을 긍정하며 우리의 믿음과 삶이 감사로 인해 주님의 향기가 만방으로 퍼져나가기를 꿈꾸며 2025년 추수감사주의를 아름답게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다가옵니다. 2025년 추수감사주일 정교인 감사찬양제 모두 참석하셔서 행복한 믿음의 잔칫날이 되어요. 샬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부끄러움을 당해야 했던 것은 우리들이었지만 우리들의 수치를 한 몸에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받을 자격 무엇도 없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걸음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은총이 이른 아침 주의 전을 찾아 정성껏 예배하고 믿음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